필자는 1984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서 가장 큰 서점인 문고에서 명산 선생을 만나게 된 후 격암유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옛부터 전하는 다양한 예언서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거의 모든 예언서들은 대부분 일맥상통한 의미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성경이 선지자들에 의해 시대를 달리하여 쓰여졌지만 그 내용이 인류의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처럼 옛부터 전해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비결서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선지자들에 의해 시대를 달리하여 쓰여진 것이다. 대부분의 예언서 저자들이 시대와 종교와 신분을 달리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였던 핵심적인 요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구세주, 즉 세상을 구하는 진인, 곧 정도령의 출현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예언서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경에서는 예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의 지상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불경에서는 미륵불의 출세와 지상의 불국정토인 용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노자는 무의자연의 이상적인 박의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공자는 성인군자가 다스리는 이상세계의 실현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비결서들은 이 시조선 후의 정도령의 출현과 계룡산의 천년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계유영원 선생의 초창록 속에는 진경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진경은 격암유록과 마상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격암유록을 보았으면 마상록과 홍세지를 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1995년인 을해년 늦가을에 명산 선생으로부터 필자는 격암 선생의 마상록에 해월이라는 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해월이라는 분의 성씨는 황씨이고 대문장가라는 점, 그리고 해월 선생의 시에 새로운 시대의 때를 알리는 중요한 예언들이 들어있으니 해월이라는 분의 시가 혹시 있는지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어떤 단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국립중앙도서관 7층 고서실의 자료를 열람하였더니 해월 선생 문집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문집을 복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두 7책 14권의 문집이었던 것이다. 그 시의 내용이 매우 난해하여 잘 이해되지 않았으나 명산 선생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씩 알 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예언서의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려간 것이다. 해월 선생은 대문장가답게 일반 비결서에서 쓰는 용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의 명사들과 주고받은 시 속에다 하늘의 비밀들을 은밀하게 감추어 후세에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비록 하늘이 감추어둔 비밀을 일반 예언서상의 용어를 인용하여 말하지 않았지만 예언서상에서 숨기고 숨겼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풀게 하는 열쇠가 되는 주옥 같은 글들이 바로 해월 선생의 시문이었던 것이다. 이 시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 풀리지 않았던 성경과 불경, 그리고 도덕경이나 주역, 그리고 격암유록이나 정감록, 대순정경과 동학가사 등에서 언급되어 있는 난해한 내용들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예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구세주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월 선생은 그의 시에서 말세의 지상신선인 천리신, 즉 정도령과 10년간 교제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몇천 권의 책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남겼으니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겠는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로 앞에서 보고는 나라의 정통관료로서 그리고 유학하는 선비로서 목숨을 걸고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였다. 격암 선생은 마상록에서 대문장가인 해월 선생의 시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마상록 역시 직접 하늘이 들려주는 큰 소리를 듣고, 즉 하늘의 명을 받아 기록했다고 하였다. 마상록은 제목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1인 말이 하늘로부터 인간 세상의 어떠한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며 어디로 이주하여 살며 현재 어디에 거하며 그를 찾는 방법과 앞으로 어디로 옮겨서 무엇을 하는지를 매우 소상히 밝힌 중요한 예언서인 것이다. 울진의 옛 이름이 선사인데 이는 바로 신선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런지 격암 선생과 해월 선생은 같은 울진 출신으로 한 분은 비결의 형태로 한 분은 시로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했던 것이다. 해월 선생은 격암유록을 구승시라고 하였으며 해월 선생 자신의 시를 신승시 또는 신시라고 하였다. 이는 격암유록을 성경의 구약에 비유하고 해월 선생의 시를 성경의 신약에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격암 선생의 마상록에 예언되어 있듯이 격암 선생의 글이 먼저 세상에 밝혀지나 세상 사람들이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그 글을 놓고 시비가 분분하지만 그 이후에 해월 선생의 글이 세상에 밝혀지면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돌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누구도 지금까지 명확히 풀지 못했던 모든 예언서의 비밀을 두 분의 선생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올바른 해석이 어려웠던 하늘의 비밀이 담긴 모든 예언서, 성경, 도덕경, 최고은결, 정감록, 격암유록, 마상록, 동학가사, 대순정경의 비밀이 밝혀져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격암유록, 격암가사를 보면 천인동도 10인장을 세부지이 임부지라 불신천명 수가생고 역천자망이로다. 천명을 받은 도화 하나가 되는 진인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천명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으며 또한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다. 해월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인 황열이란 분이다. 울진인으로 격암 남사고 선생보다는 47년 늦은 1556년에 평해 현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휘가 여일이며 본관은 평해이고 호가 해월이다. 1585년에 별시 을과에 1등으로 합격하여 사가호당을 거쳐 여러 청안직을 지냈으며 형조정랑, 병조정랑, 사헌부 장령, 동래부사 등을 역임하고 공조참의를 지냈으며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해월 선생의 문장은 바다처럼 넓어서 그 끝간대를 알 수 없을 정도이며 시는 갈고 닦지 않아도 입으로 내뱉으면 시문을 이루고 문장으로는 임금을 도와 나라를 빛낸 분이라고 이조 영조 때의 학자인 대산 이상정 선생과 대사원을 지낸 조은 이세택 선생은 해월 선생 문집 서문과 발문에다 기록했으며 당대의 이름난 문장가인 백호 임제, 오산 차천로 등과 한 시대를 풍미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에는 도원수 권율장군이 선조에게 청하기를 병영에는 한순간에 일이 만가지로 벌어지는 곳이므로 문무를 고루 갖춘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며
해월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청하여 불가피하게 권율 장군의 종사관이 되었다. 명나라 사신인 정응태의 무고 사건이 발생하여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워지자 변무진주사로 백사 이항복, 월사 이정구 선생과 같이 서장관으로서 명나라에 가서 나라의 어려운 일을 처리하며 백사 이항복 선생도 해월 선생을 가르쳐 맹주라고 백사문집에 기록하였으니 해월 선생은 이와 같이 문무를 두루 갖춘 분인 것이다. 어릴 때 해월 선생은 중부인 대해 황응청 선생으로부터 글을 배웠으며 학자인 대해 선생은 격암 선생과는 어릴 적부터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해월 선생이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갖추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토정 이재함 선생의 장조카로 영의정을 2번이나 지낸 악의 이산해 선생의 사동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바로 관동의 청숙지가 차고 넘칠 정도로 뭉쳐서 모인 곳이 해월 선생의 생가인데 그 정기를 받고 태어난 분이 해월 선생이라고 한 것이다. 곤륜산에서 백두산, 금강산으로 내려온 정기를 받고 태어난 분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천품을 타고난 해월 선생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해월 선생의 후손에게 더 큰 복이 있다고 했다. 해월 선생도 또한 자신의 집이 태백산의 한 가지로 모태가 되는 곳, 즉 금강산 태백산의 정기가 모여있는 정열차인데 개벽의 주인공인 건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 정기를 축적해 감추어둔 성지이기에 사람들의 출입을 삼가하도록 문을 닫아 걸어야겠지만 낮에까지 어떻게 막느냐고 그의 시문에서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우리나라가 역학적으로 감방에 속하므로 천하대원이 돌아와서는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많은 말들을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속 시원히 밝혀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 이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구나 하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산 좋고 물 좋은 빼어난 산수 조건을 갖춘 금수강산이며 명당 중에 대명당이 있는 곳이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운유기운, 시유기시, 인유기인의 란 말에서 보듯이 모든 일에는 시운과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이다. 즉, 일에는 그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인물이 나오기 마련인 것이다. 대명당이 있는 나라에 국운이 왔다면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것이다. 명당이란 본래 천자가 정치하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명이 거하는 집을 말한다. 이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며 누구인지를 밝혀 놓았으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각자 알아서 할 몫이다.